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요 말씀의 이제 단락은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이제 메시지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유명 구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영웅들이 나옵니다. 유명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처럼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영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본질적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이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에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런 실수를 다윗은 살면서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화려함의 반대편에 있는 그 그늘진 것, 그리고 어둠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수하고 연약하다라는 존재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은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다만 그 실수와 연약함을 이제 뒤로 한 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한 채 우리에 대해서도 정말 좋아하시며 더 큰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은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인생의 격동도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셨는가? 성경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될 때, 나라가 처음 이제 태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이제 말하는, 히브리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를 떠나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지금의 땅으로 이제 건너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민족의 역사가 싹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훗날 이제 나라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또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들어와서 나라를 이제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하라 이랬는데 들어오면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알박기 땅을 이제 찾아오더는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밀려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알박기 같은 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일명 그것을 여부수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부수 땅. 이 여부수 땅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부수 땅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여부수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이 땅을 밀어내야 되는데 안 밀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밀어내기에는 참 그 동네도 참 괜찮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밀어내기에는 그들이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지 하면서 우야무야 이제 밀어놨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왕 40년 동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이 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리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차지하라 했는데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 바로 저 땅인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했거든요. 바로 그 지정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과 대충 믿음의 사람들이 딱 갈라집니다. 대충 믿음의 사람은 자기 집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를 않습니다. 밤낮 주야로 뭐해요? 줄 서고 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모든 일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상황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찝찝해서 못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이고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마음에 통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설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사울도 내가 40년 동안 그 왕위의 자리에 앉혀놨지만은 40년 동안 하는 짓이라는 것은 지 앞가림하는 그게밖에 없었지. 내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걸 평생의 소원으로 삼으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땅을 사고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을 밀어내고 그리고 그 땅을 또 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사모함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실제로 행동을 옮기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엿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네가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울과 빗대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제 부류가 되느냐니까, 사울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두 부류를 똑같은 부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똑같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 부류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의 생애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천대의 복을 주겠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이 삶을 하나 딱 사니까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은 죽는 그날까지 다윗의 그 자리가 폐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죠. 네 자식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등극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요. 그러면 솔로몬은 실수가 없느냐? 아버지 곱하기 100 정도로 그 아들은 또 실수를 합니다. 장가를 1000번 이상 갈 정도로 그는 여성 편력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좋게 말해서 뭐 지혜가 많고 막 그렇다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아들을 솔로몬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여자를 밝힌 사람입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이 잠잠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솔로몬 시대 때에 전쟁 한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왕이 정치를 잘한다는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는 말은 이웃 국가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솔로몬 때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살았던 그 당시 물질의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단 말이죠. 심지어는 외국의 사절이 와서 이스라엘을 와서 한번 견학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심지어는 어떤 나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솔로몬 같은 그 왕을 둔 여러분들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왜? 그만큼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냐? 아니죠. 솔로몬이 잘한 건 없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책임지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한 것을 그 다음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어지는 내 후손과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람도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잖아요. 밥을 한 끼 먹어도 마음에 맞는 사람과 먹으려고 하고,
동행을 하더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인생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여러분, 부자가 될 때는 시희낙낙하다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들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이 열심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또 칭함을 받는 또 귀한 제목이 될 줄 믿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